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네, 17절과 22절입니다. 네,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룻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룻기를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 부족한 지식과 또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전하고 싶지만 이렇게 다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좀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성경에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룻기에는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나 혹은 나오미나 보아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룻기를 보면 이 가부였던 시어머니를 잘못인 착한 며느리가 운 좋게 분홍을 만나서 성공한 스토리 정도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어떠한 한 여인의 믿음의 성공기만을 다루는 성경이 아닙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좀 룻기의 개론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룻기의 위치입니다. 네. 룻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다음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타나크라고 하죠. 이 타나크의 그 성경 배치를 보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르죠. 유대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에 이 타나크의 순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통적으로 봅니다. 네.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배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왜 잠언 다음에 룻기를 배치했을까? 네.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잠언의 마지막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룻기에서 역시 룻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자, 룻기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누가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룻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면 현숙한 여인의 실사판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네, 룻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저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계속 읽다 보니까요, 결국 현숙한 여인은 신부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네.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 계신 다수의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네,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이따가 나누겠지만 룻 안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룻과 같은 현숙한 성도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나크의 이러한 배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배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그 날까지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다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점점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요, 룻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여인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오늘 그 앞부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입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이때를 초기 사사시대이고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의 아들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만났던 나이를 65세에서 80세로 본다면 350년의 사사시대의 기간 중에 이 초기로 보는 게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훗의 시대로 보는 이유는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에훗의 시대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룻기 1장 1절을 보면,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유다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농경 시대였는데, 농사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는데 흉년이 들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흉년이 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자, 근데 특별히 이때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곳도 다 흉년이었지만 특별히 이 모압 땅은 흉년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에서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아마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에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강성하게 하셨다는 단순히 힘만 모압 왕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강했던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거류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룻기의 배경은 이게 초기 사사 시대이고 에우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합당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오점을 남긴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가 처음에는 한 가정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한 민족, 한 지파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정도가 이스라엘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사사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궁창 시대라고 해요. 너무 더러운 시대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정도가 그 어느 시대보다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진 시대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찌 보면 완전히 감추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와 같은 타락의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었대요.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어떠한 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자기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는 상태, 여러분,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참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에요. 룻기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기서 엘리멜렉이 특별히 등장을 하잖아요. 왜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이것은 사실 엘리멜렉의 개인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엘리멜렉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사사기 21장 25절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버림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언약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그들이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어떠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결국 나의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왕을 버리고 언약의 땅을 벗어남을 통해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는 아마 그러한 상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럐이죠. 말론과 기럐인데 제가 이 말론과 기럐의 이 의미를 보니까요,
말로는 허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료는 병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 전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에게 약함, 병든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언약을 떠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상태, 허약한 상태, 영이 병든 상태.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김우진 목사님이 사사기를 나눠주셨는데, 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사사기를 나눠주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룻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룻기는 절망과 실패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룻기의 시작이 절망과 실패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고 난 이제 끝났다 라는 그런 절망과 소망 없는 상태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룻기서는 우리의 절망과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이 마음에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게 낙심이 찾아왔어요. 뭔가 이렇게 분명히 소망은 예수님인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룻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게 복음이지. 하나님은 절망과 나의 실패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에케스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다룰까요?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제약된 존재이고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져요.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사람들의 평가, 나에 대한 비판, 이런 것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었다가 다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기 처음 교회 왔을 때 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 보인다 막, 네. 그리고 서천 스타일이다.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 서천 스타일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사실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외모적으로 이렇게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냥 중고등학생 때 여드름이 피부에 잔뜩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이게 온 피부를 그냥 다 덮었어요. 이게 앞면을 여드름이. 그래서 저는 제가 괴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인기피증이 생겼었거든요. 사람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 제대로 못하고, 네. 제 안에 그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렇게 상처 가운데 보내면서 성인이 됐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외모로 평가했던 그대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막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이렇게 좋아해주고 네, 인간의 사람의 관점으로 좀 아닌 사람, 좀 조화가 덜 된 사람은 좀 안 좋아해주고.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막 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대요. 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평안이 오고요. 사람들의 말에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과연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될까요? 네, 피부는 백옥같이 하얗게 돼야 되고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피부에 막 점이 있으면 안 되고요. 뽀드락지 이런 거 나면 안 돼요. 주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눈, 코, 입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빗나가면 탈락. 네. 구원 못 받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외모의 기준, 외적인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기 딱 교회 왔는데 첫 주부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축복합니다. 네, 그분들 전 모릅니다. 네. 누가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네. 근데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의 눈짓만으로도 우리의 자아가 박살나 버립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은혜 받았는데 성전에 나가는 순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요. 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딴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먼저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한 실패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그 초반의 말씀.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으로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자녀도 잃었어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이방인 여인. 이 나오미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이방인 며느리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막 나오미 이름을 부르거든요. 자,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네. 마라가 무슨 뜻이죠?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그 정체성이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이 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였어요. 왕이 없는 상태. 네.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그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의 결말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룻기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없음으로 인해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사기, 그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이 비참한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룻기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마지막 때에 예언적인 그림이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러티브적인 그 문맥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구원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고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그림이 룻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책이에요. 자, 룻기에는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인물들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각각의 배역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자, 룻은 이방인, 즉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먼저 좀 나오미를 좀 살펴보면요, 자, 나오미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좀 부유하게,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심지어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완전히 망한 상태. 자, 그런데 나오미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이방이었던 룻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룻이 그 통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보아스를 통해 회복이 되지만요, 이방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그 통로로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네.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 조금씩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회복의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결국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방 교회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함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았던 거죠. 자, 이러한 이방을 통한 유대인의 구원이 룻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실제로 갔는데 여기에 우연히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룻이 밭에 나갈 생각을 안 했다면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 유대인은 이방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중보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자는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남는 건 아니에요.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롯을 보게 되면요, 롯은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오미의 가족의 넘어짐을 통해, 나오미의 가족의 이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11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구원이 이방에게 흘러가지 않았겠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벗어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들은 완전히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을 통해 룻이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요. 자, 룻기 1장 14절에서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14절에 붙쫓았다라는 말은 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지금 나오미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방교회를 상징하는 롯은 이 나오미에게 붙어 있으면서 이게 육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만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아까 보니까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것은 단순한 그 고백이 아니에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룻은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요, 나오미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백성이 룻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부터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죠? 룻이 스스로 알게 되나요?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룻이 스스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요? 나오미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이방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보존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단어는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아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진짜 소중히 여깁니다. 네, 진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겨요. 네.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요, 성경의 모든 글자를요 일일이 두루마리에 다 베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본이 한 글자도 실수 없이, 한 글자도 실수 없이 일치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면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필사를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원본에 있는 글자 수를 다 세요. 그래서 사본의 글자 수와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데, 이때 한 글자라도 오타가 있으면 사본이 폐기돼요. 단 한 글자의 오타만 있어도 그 사본은 쓸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 사용하던 붓의 먹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자신의 몸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붓에 다시 새로운 먹물을 묻혀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만약에 여호와가 두세 번이 나온다 해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고 잘 보존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들의 사명과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룻은 베들레헴에 갈 수도 없었고요,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스스로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오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친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롯과 나오미의 관계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방교회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라는 그 계시가 이 말씀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밤에 타작마당에 누울 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되면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은 추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그 이스라엘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보아스와 직접 언약을 맺는 장면이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순절의 예표예요. 오순절.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룻기가 이 보리추수에서 이 밀추수 사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보리추수 때는 유대절기상 77절입니다. 77절은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을 이 개인이 각각 요제로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77절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가 이루어지는 오순절까지 매일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는데 이 6월절, 자 77절 전에 바로 6월절이 있거든요. 자 6월절의 은혜로 맛본 자들이 77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자신을 드리면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추수를 거두는 이 오순절에는 이 추수한 밀로 이제 떡 2개를 만들어서 떡 2개,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를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 그러한 계시가 이러한 이 절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타작마당에서 밀추수의 때에 룻과 보아스가 언약을 맺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때 그 사도행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그 이방인의 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아스의 사명이 뭘까요? 보아스의 사명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입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었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합법적으로 나오미와 롯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분은 절대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결국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에베소 2장 15절과 18절에 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구원, 이 구원의 완성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냐면 사실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룻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시즌을 걷고 있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저는 화가 나요. 뉴스를 그래서 잘 안 보거든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상태를 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룻기의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룻기 시대에 일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요.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12월 3일인가요? 그때가 우리 작년이죠. 모여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여의도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이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제 영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우리나라에 이제 막 소용돌이처럼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 근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어떠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그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낙심할 법도 한데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거든요. 그 한국교회 전체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룻기의 시대처럼 사사기의 그 절망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룻기의 시대의 왕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6월 3일 그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막막한 그러한 순간들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보내셨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보내셨고 현재 그렇게 그 시간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순간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령 이 나오미 이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실수잖아요. 그렇죠?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돌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이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대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여러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더 이상 노력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모든 기업이 회복됐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